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 강인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2일째 되는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정 속에 주님 또 역사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어떠한 일로도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각각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살펴주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재촉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입술 또 세우셨음에 합당한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14장 12절로 13절 말씀, 12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많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분명한 것은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 목적지를 정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러지 못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걷고 있습니다. 얻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힘만 들게 되죠. 얻어지는 소득은 없습니다. 또 목적지는 정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길을 갑니다. 돌고 돌아서 고생만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각오합니까? 목적지를 잘 정하고 길을 사전에 알아보고 내가 길을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길을 갈 때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각오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헤매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세상의 길을 갈 때는 혹 그런 후회스러운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는 그런 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가는 길이 마지막의 길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없는 마지막의 길이라면 더더욱 큰일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또 그 길을 가는데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그냥 보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것을 고든 길이라 생각하고 가고 있나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결국 길을 찾는 일입니다.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죽음입니다. 결국 도착하는 곳은, 최종적인 도착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 서기 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허비에 갈 수 없습니다.
헤맬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길을 가야 됩니다. 도달하는 그 순간 절망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이제부터의 영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죽음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 없죠? 수레에 매달린 개가 안 가려고 버티면 안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수레라는 운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자, 죽음이 이르기 전, 인생의 최종 종착지에 도달하기 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몸이 나 자신이라고. 아니요. 이 몸은 몇십 년짜리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뭘까요, 그러면? 이 몸속에 담겨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정말 하고 살고 있는지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나는 언제나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때론 무엇인가를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때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없는 껍데기로 살아갈 때가 많다. 나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썩어질 60만을 위해서, 흙으로 돌아갈 60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돈 벌었습니까? 높은 지위 올랐습니까?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한 걸까요? 다 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곧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무엇을?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없는 껍데기로 살아갈 때가 많다.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은 조급하고 공허하다. 왜일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가 좀 되죠? 근데 이것이 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재물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거 의지에 살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 겪는 경우들 종종 보죠? 한때 부자로 살았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한때 높은 지위에 있어서 떵떵거렸는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삶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조급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공허합니다. 이게 뭐지? 이유는 간단하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 잘 살고 있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덩달아서 쫓아가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친구 따라 강릉한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잘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잘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인다면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이번 기회입니다.
교회 다니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권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바른 길처럼 보였는데 이게 사망의 길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음의 삶이 되지 않도록. 자, 오늘부터라도 정말 나를 찾자, 내 영혼을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지식을 더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더하는 자리라면 저는 이 앞에 설 자격 없습니다. 저보다 아마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이 중에 많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아마 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배워서 성경 속의 진리를 먼저 깨달았다라는 것, 그거 하나 이유입니다. 정말 그것이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랬죠.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다 이런 이유로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죠. 과거 역사가, 현재 역사가, 미래 역사가 다 담겨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 세상 각 사람의 삶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됐다니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을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을 맞는다면 사람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지 말라고. 인생의 목적, 참 목적을 얻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죽음 이후 삶이 또 기록이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는 일이 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가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의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도 어떤 분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계기가 돼서 큰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낙담 가운데 살다가 기쁨의 삶으로 변화의 삶을 봅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참 목적인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 꼭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영생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가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이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 얻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바삐 살다 보면 이 문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당황합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어찌 이런 일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기 전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살펴보십시오. 왜 사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육신은, 이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사후세계가 있다. 이들은 서로 만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만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 영혼이 살게 되는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믿죠.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가? 이것도 참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요.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내가 그러니까 믿냐고요? 예, 저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 거 믿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천국에 갈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 천국에 갈 믿음일까? 믿음. 미신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맹신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광신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더하면 이제 광신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요. 미쳐서 믿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저 미쳤어. 저렇게 말을 듣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이런 믿음 안 됩니다. 미신적인 믿음 안 됩니다. 맹신적인 믿음 안 됩니다.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펴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아닙니다. 그거 한 게 없습니다. 자, 어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확신의 믿음입니다. 확신. 이 확신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신의 믿음. 자, 증거를 통해서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도 나름대로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것이 정말 맞는 거야. 나름대로 확신은 큰일 납니다. 여기 나름대로 확신해서 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흰 가로등약에
킨 가루 농약 밀가루로 차갑게 칼국수에 먹고 할머니 5명이 우두하게 됐어요. 자, 할머니 5분이 모여가지고 굳은 날이었는지 우리 칼국수에 먹자고 한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칼국수를 이제 반죽을 하는데 반죽이 질었는지 양이 부족하게 생각됐는지 주인집 할머니가 반죽을 하면서 그 옆집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네가 좀 갔다 와. 저 찬장에 그 열면 거기 가루 있거든. 그거 좀 퍼와. 이 옆집 할머니는 찬장을 열고 보니까 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거구만. 확 펐어요. 퍼가지고 밀가루 이 수제비 반죽하는데 이 칼국수 반죽하는데 넣습니다. 넣고 막 반죽을 막 했어요. 칼국수를 만들어서 끓여서 잘 드셨어요. 맛있게. 그런데 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응급실에 막 급히 실려갔죠. 생명이 우득하게 됐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조사해 보니까요. 밀가루로 아주 확신한 그 가루가 밀가루가 아니라 가루 농약이었던 거예요. 가루 농약. 뽕나무에 주는 가루 농약이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서 냄새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독성은 여전히 농약이에요. 그걸 넣고 칼국수를 했으니 이게 온전하면 이상하죠? 자, 이 할머니들 무엇으로 확신했습니까? 밀가루로 확신. 확인 한번 해봤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나름대로의 확신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덮어놓고 믿는 거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덮어놓고 믿고 싶지만 우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뭔지라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뭔지라도 알아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안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을 안다면 확인하겠죠. 국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이 여기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한번 보면은 다음에 고추 살 때 꼭 확인합니다. 마른 고추 국산은 이렇게 생겼대. 외국산은 이렇게 생겼대. 눈으로 보니까 이 외국산이 더 좋아 보이는데 꼭지가 붙어 있고 몸통이 둥근 형태 유지. 이게 외국산은 꼭지가 없고 몸통이 납작하다. 이게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랍니다. 마늘 보니까 마늘도 그래요. 마늘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늘은 이렇게 국산은 수염뿌리가 붙어 있다. 마늘면이 각이져 있고 뾰족한 느낌. 수입산은 수염뿌리가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고 마늘면이 둥글둥글하다. 자, 다음에 마늘 먹을 때 살펴보겠죠. 이거 국산이에요.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속을 일이 없어요. 네, 내가 알았거든. 이제 알았거든.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국산, 이건 수입산. 내가 알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으시지 않겠죠? 코카콜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카콜레. 망고인 줄 알았더니 만고. 색깔도 비슷하고 글씨도 비슷하고 칠성사이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이렇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권하시냐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언을 보고 성참을 보고 믿으라고. 이것이 없으면 믿지 말라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적용시키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알고 믿겠어? 어떻게 알고 믿으라고요? 증거 보고 믿으라고. 증거 없으면 믿지 말라고. 성참을 보고 믿으라고. 없으면 믿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증거가 있다. 성참이 있다 이거예요. 만일 선자가 있어서, 선자는 앞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바꿔서 읽어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참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 아니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맞죠? 증거를 보면, 성참을 보면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증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증거. 성경에 창조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것은 이렇게 만들었다, 어떤 특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증거, 사실인 증거.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아,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 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면을 안내해 줍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밝아지면 하나님 없다 하지 못해요. 우리의 순간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양심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진 우주 만물, 또 만들어진 것을 살펴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히게 놀랍게 만들어진 그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증거와 성참을 확인하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성경 속에 창조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 경전에도 이렇게 시작되는 종교 경전은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중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입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풀과 채소와 과목을 각기 종류대로 어느 한 가지를 만들고 끝. 거기서 뭐 변이 되고 뭐 진화되고 이게 아니라 종류대로 애초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종류대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또 물고기와 새를 각기 종류대로 이것도 종류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육축, 땅에 짐승, 땅에 기는 것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갖춰놓고 사람을 맨 나중 만들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순서 이런 순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 존귀함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존귀하냐? 여러분 속에 담고 있는 영혼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는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존귀함의 가치를 온전히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못 하나도 우연히 저절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진이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이 교회당 건물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데리고 어디 갈 거예요? 어디? 정신병원에 빨리 입원해야 되겠다고. 이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그렇죠?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근데 이보다 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잘 만들어진 이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생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한 4살, 5살쯤 되면 아이가 질문이 많습니다. 말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보는 대로 막 질문해, 보는 대로. 어느 날 엄마랑 아이랑 버스를 타고 시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일을 보러. 근데 아이는 버스에 앉자마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 버스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 저 건물은 누가 만들었어? 저것은 뭐 어떻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막 계속 질문. 그날은 그냥 누가 만들었냐고 여기에 꽂혀버려가지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너무 엄마가 피곤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얼렁뚱땅 둘러대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중되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말도 잘하고, 야,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총기가 있냐고 그 질문하는 것 하나하나가 막 정말 예리하거든요. 엄마는 이제 그때부터 부담이 됩니다.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가자. 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계속 걸으면서도 질문해요. 제과점에 들어갔어요. 이 입 좀 막으려고. 빵 하나 좀 물리면 입이 막아질까 싶어가지고 빵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아이의 질문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 이 빵 누가 만들었어? 그거야 답 쉽죠. 저 아저씨가 만들었어. 보이는 대로. 근데 거기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화분이. 생화. 난 화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고 또 질문합니다. 엄마, 저거는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나무를? 그 꽃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곤란한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어. 아이고, 저절로 있는 거 생각했는데 저절로, 야,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정말 이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길렀는지, 누가 물 줬는지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꽃이 피게 됐는데 이 꽃 시작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참 답을 모르겠어요. 곤란해지죠? 빨리 빵 사가지고 그 제과점 막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냥 엉덩이 한번 탁 때리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곤란하니까. 자, 성경 강의를 한번 참여했다면 그런 질문을 받아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이 만들었어? 정답이잖아요, 정답.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각지 않고 살았거든요. 우연이라는 것, 저절로라는 것에 그냥 묻혀 살고 있었거든요.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자.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요? 만물에. 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보려면 뭘 보면 돼요? 만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면 뭘 보면 돼요? 만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봤어요. 핑계댈 수 없다. 만물 늘 보잖아요. 자, 눈을 들어서 먼저 위를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 하나하나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자, 네, 보면은 욥기 38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도량이 뭐예요? 무게, 길이, 거리, 부피 등이 도량입니다. 도량.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준승은 평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쓰는데 도구입니다. 도구. 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느냐 네가? 만드신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욥에게 질문했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자, 이런저런 여러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알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욥 도대체 알 수 없죠? 내가 아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만드신 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 우주의 광대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 솜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에 속해 있죠? 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가까워져도 멀어져도 안 돼요. 또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공전이라고 하죠.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일자가 365일이에요. 약 1년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이 일자가 단축되겠죠? 느려지면 또 길어지겠죠? 그런데 1년 365일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또 달이 돌고 있습니다. 38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이 달도 또 괜히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히 옆에 따라 붙은 게 아니었어요. 이 달이 없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하나 우연히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로 계획 속에 설계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도 공전하면서 또 자전을 합니다.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 속도가 1660km 속도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일자 시간이 약 24시간,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의 시간이 변하지 않죠? 하루는 30시간 됐다, 하루는 10시간 됐다. 이거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근데 항상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 속도를 변하지 않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평균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절대 거리를 유지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및 지구의 공전 속도 약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와 기울기 23.5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면 태양열이 지구와 닿는 온도는 달라진다고 한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학교에서 이 지구본을 사오라고 하니까 문방구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다 보니까 불량이에요, 불량. 왜 이게 다 불량만 갖다 놓고 파냐고. 똑바른 거 좀 갖다 놓으라고. 보니까 다 23.5도 기울어져서 만들어졌거든요. 이 불량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알아야지 망신당하지 않는데. 자, 23.5도가 기울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안 기울어지면 태양열이 지구와 닿는 온도는 달라집니다. 어느 특정 부위만 계속 열받아가지고 다른 부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고르게 태양을 받게 되고 열을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구가 태양에 뿜는 열 에너지 1%만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전보도가 세계는 물바다가 되고 또 1%만 적게 받으면 빙하신대가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큰 일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과 별들이 어떠한 정확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chan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신비롭고도 오묘한 조화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잎 하나, 꽃 한 송이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절대 거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 지구가 이옥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지명하는 이곳에서만 돌아야지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삽니다. 다 얼어 죽어요. 가까워지면 다 불고기 됩니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불고기 됐다 동태 됐다 왔다 갔다 하죠. 살겠어요? 못 살아요. 자, 이 지구가 태양계에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구성된 은하계 속에 한 점에 불과해요. 은하계는 또 은하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하군은 대우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구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별들 무리 속에 이 조그마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연이라면 저절로라면 제멋대로 돌고 있다면 여기저기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구는 어떻게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주관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그 궤도 속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달과 바다의 관계는 어떻고요? 괜히 옆에 따라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밀물 썰물 현상을 일으켜 지구의 쓰레기와 더러운 공기를 씻어주는 세척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금물로 세척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이다. 달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악취가 나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바다 다 썩어버립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삽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썩은 바다 다 죽어버리죠. 생선 못 먹습니다. 자, 물이 없는 침묵의 바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여기저기 별들을 막 가보죠. 달나라도 가보고 화성 뭐 가보고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돌아오는 결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왜? 물도 없습니다. 공기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공기도 없는 침묵의 별들. 목성에도 물이 없다. 해왕성에도 생물은 없다. 지구 생명은 우주 공간에서 안전한다. 어느 곳에도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해요.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만. 자,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 존재 입증,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장을 펴려고 했는데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 존재 입증,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법칙을 발견하는 거지 과학자가 그 법칙을 개발하는 게 없습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죠. 자, 우주의 광대함과 질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 한 말씀이 또 사실로 확인되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예,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500년 전. 무슨 말씀이 기록됐냐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편 하늘을 허공에 땅을 공간에. 자, 3,500년 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북편 하늘에 허공을, 땅을 공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쏘아 올려지고 고성능 허블 망원경들이 개발되고 하면서 관찰해 보니까요. 성경이 사실인 것이 발견됩니다. 확인되는 거예요. 조그만 관심을 갖고 보면 정말 쉽게 믿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1981년입니다. 성경은 3,500년의 기록인데 1981년에 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인됩니다. 우주 공간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이해 못할 공간이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많은 경우를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이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공간이 발견된 겁니다. 북편 하늘에 허공을 폈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가 인용 보도된 거예요. 이렇게 기사가 실렸던 것이 중앙일보에 인용 보도된 겁니다. 공간에 달리는 지구를 말씀하고 있죠. 오선을 타고 나가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푸른 별치고 공간에 달린 지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몇백 년 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를 그렸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갈대인의 생각, 지구.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지구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볼 때마다 무슨 뭐가 생각나나 봤더니 압력밥솥 같잖아요. 이게 뚜껑 딱 닫고 이게 구멍이 뚫려서 해와 달이 왔다 갔다, 별들은 하늘에 이렇게 달려있는. 자, 몇백 년 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를 그리고 있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공중에 달려있다.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이집트인의 생각은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구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바다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어. 낭떠러지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중에 달린 지구.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 욥기 28장 5절에 보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진 것 같고, 지면 식물 내는 것은 눈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3,500년 전에 이미 지하에 불이 있다라고. 근데 이 성경이 확인된 것은, 사실인 것이 밝혀진 것은 언제 밝혀지냐면 지진파가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1935년에 땅 속에 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1945년. 얼마 안 된 얘기죠. 근데 3,500년 전에 이미 지하에 불이 있다. 불이 있는데 아주 뜨거운 불이다.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뜨거운 온도가 됐을 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도 끓일 때 봐요. 점점 가열이 되면서 점점 물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잖아요.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데 지하에 조사해 보니까요, 엄청난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조사해 보니까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구의 단면 속에서 땅 속에 불이 있다 했는데, 이 속에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있는가 봤더니요,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로 확인됐다. 7,173도. 불로 뒤집은 것 같고.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만드신 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 밖에 성경에 기록된 것 찾아보려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또 번개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번개 보죠. 다 볼 수는 없고요. 보죠. 자, 번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라. 만민을 징벌하는 수단으로 번개가 사용됐습니다. 또 하나, 이 번개의 큰 역할이 여기 나오는데 식물을 풍비 주시니라. 이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번개하고 식물에 무슨 영양소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런데 자, 실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밝혀졌습니다. 번개죠? 이 번개 쳐서 이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 피하던 파라솔 몇 벼락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약의 징벌의 상징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이 번개의 역할이 숨겨져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집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실에서 작게 연구한 게 아니라 실제 연구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 번개가 칠 때 대기를 채취하고 빗물을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성경은 사실이구나.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면은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듯이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세포, 지지, 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질소가 중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질소는 식물도 만들지 못한다. 동물이나 사람도 식물을 통해 질소를 전달받을 뿐이다.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의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 질소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브루오크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뭐냐? 번개였습니다. 번개 때때로 제약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엄청난 정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브루오크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연구 골자다. 미국 대기 화학자가 밝혀냈습니다. 지구상에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의 질산동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며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자,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 공장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비로 만들어 내려주시는 거예요. 번개가 칠 때 방전현상에 의해서 공중의 질소가 약 78% 있습니다. 산소 21%. 이 질소가, 공중에 있는 질소가 방전현상에 의해서 분해돼가지고 비료로 내려지는 거예요. 비료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번개가 잦은 때에는 풍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 보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기에 관한 속담 중에 여름철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에서 20% 중수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성경 기록 사실이다 밝혀졌습니다. 번개가 치면 공기 중 질소는 산소와 결합해 일산화질소를 만들고 일산화질소는 또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질소를 만든다.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질소가 비를 만나면 질산 형태로 바뀌어 토양에 스며들면서 생장에 필요한 질소가 식물에 고정된다. 사실이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또 보죠. 욥기 12장 7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토끼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보죠. 토끼. 여기 보면은 토끼가 색임질하는 짐승으로 여기 분리됩니다.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너에게 부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데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면 정한 짐승,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해서 먹지 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는데 왜냐?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근데 토끼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요, 토끼를 해부해 보면 우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소는 우위가 4개니까 먹은 거 여기 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씹고 이렇게 계속해서 색임질을 하는데 토끼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위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색임질을 해요? 이거 성경 틀렸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요, 성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등은 산토끼를 반추동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산토끼와 집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다. 근대까지만 해도 산토끼는 반추동물, 즉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했었다. 왜냐하면 일반 반추동물은 의의가 서너 개여서 색임질은 가능하나 산토끼의 의의가 나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산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성경 기록은 사실인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 어떻게 색임질을 하냐? 의의가 2개여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산토끼는 자기의 배설물을 먹게 됩니다. 산토끼는 2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색임질을 하는 거예요. 내놨다가 다시 먹어요. 색임질이죠.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을 하는 동물, 곧 반추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1882년 색임질에 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리즈백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과 사전은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가 반수동물을 명시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확인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대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확인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또 있어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시편 104편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이 사냥, 높은 데를 좋아한대. 높은 데. 여기는 그냥 뭐 들어가면 평지니까 높은 데 없으니까요, 이 나무까지 다 올라가 버렸어요. 사냥들이. 높은 산악이라면 이 사냥들은 그 높은 절벽 같은 데 매달려 막 삽니다. 참 이상하다. 평지도 많은데 왜 이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고생할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봅니다. 꽃들 종류대로 만들었죠? 이렇게 종류대로 만든 꽃들 보세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꽃들, 이런 꽃들, 이런 꽃들, 이런 꽃들, 이런 꽃들. 자,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 아이고, 이게 또 무슨 꽃이 이럴까? 이건 또 무슨 꽃이 이럴까? 정말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어떤지 보이죠? 자, 동물도 새도 물고기도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예쁩니까? 귀엽죠? 네, 한 마리 갖고 싶은데, 자, 이렇게 종류대로,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솜씨가 이래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다니까요. 자, 생명체 생성 확률. 자, 10의 130만 분의 1.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 생명체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어떻다고요? 제로.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기능 또한 누가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걸 보면은 모든 거 만드시고 하나님 만들어서 살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약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이 조건, 우리가 뭔지 다 헤아려 보기도 어려운데 이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갖췄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죠.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햇빛? 물? 몇 가지만 들어봐도 이거 사람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살 수 없구나.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들어서 좀 봐라. 저절로 우연이 아니다. 주께서는 소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이거 하나 바라십니다. 누리며 사는 중에 돌아오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열족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제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연대를 정했습니다. 우리 연수 70, 80 뭐 더 살 수도 있죠. 근데 삶의 질은 온전치 못합니다. 자, 7, 80의 연수 정한 그 연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거제 경기도 하냈습니다. 지구 외에는 다른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요. 지구에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정했습니다. 하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처음부터 탁 잡을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하루 들으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므로되 그는 우리 각사명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와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요라되더라. 자, 이제부터 남은 나머지의 시간은 이제 함께 살펴볼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을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볼 때 주목해서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있다면 사실이다. 없다면 거짓이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살펴볼 역사적 사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는가? 또 이어지는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 사실인가 아닌가? 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어가 혼잡게 돼서 나뉘었던 사건, 사실인가 아닌가? 기타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더 살펴볼 수 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잖아요. 독차하는 것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 돼 보였습니다. 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을 쳐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둘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살기 좋은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인 곳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기인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신 겁니다. 이곳에 이끌어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록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찾아가 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특징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강이 언급이 돼요. 강이 있었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네 강으로 이제 갈라져서 흐르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첫째 강은 비송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네 강이 이곳에 흐르고 있었다. 그럼 에덴 동산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죠. 에덴 동산의 그 위치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 어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의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증거 있어? 이렇게 되죠. 증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증거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덴 동산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최근 과학이 발달되면서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레다선 사용, 지하 5m까지 투시에 찍는 사진 기술이 발달되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레다선이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 깊숙이 묻힌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게 뭔 일이냐? 자, 이 네 강이 흘렀던 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강 중에서 현재 흐르고 있는 강 두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 흐르고 있는 두 강이죠. 그런데 두 강은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강이 흘렀다 하지 않았냐? 두 강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에덴 동산의 옛자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막 밑을, 땅 밑을 찍어보니까요, 거대한 강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송강, 티그리스, 우라데, 기온강이 흐르는 이곳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한반도 땅속 10m 이틀 만에 다 찍는 이런 기술. 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딱 찍어보니까 거대 강줄기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고고학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흥분했습니다. 흥분하고 말까요? 조사에 나서겠죠. 조사해 보니까 이 사막에서 놀라운 것들이, 증거물들이 발견됩니다. 사막에 윈 거대한 나무의 그 화석들이 발견돼요. 거목의 화석들이. 그리고 거대한 동물의 뼈들이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것을 맞춰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동물의 뼈.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냐? 그 옛날에는,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중동지에서 성서 공부가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대 조사반 잃어버린 강 비선원적 발견했다. 찾았습니다. 이라크 쿠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로. 자, 그때 에덴 동산의 옛자리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거대한 고목들이 출비했을 것이다. 왜? 이런 화석들이, 나무 화석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 이곳이 어디냐?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 페르시아만 일대, 이곳이 바로 두 강이 흐르던 이곳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고 사막에 묻혀져 버린 두 강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두 강이 발견됐습니다.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로 밝혀지는 겁니다. 사람 녹색 초원이었다. 물소, 수려, 벽화 발견 등 입증 자료, 급격한 기후변화로 사막화 추정. 옛날에는 초원이었다. 물이 흘러오고 있었다. 약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셀라젤의 암벽 그림은 그때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이 암벽에 그려진, 사막에서 그려진 이 그림 보면은 사막의 풍경이 아닌 거예요. 사막에서 있을 수 있는 풍경이 아닌 거예요. 이 많은 소떼들을 어떻게 사막에서 기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선사시대의 두 사냥꾼 한때 사라 중심부에 풍부했던 사냥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 그림은 사셀라젤의 암벽 깊지 않은 동물 벽면에 그려져 있다. 배 타고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배가 사막에서 필요할까요?
강이 흘렀다. 주변에는 또 사냥감들이 많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둥글고 긴 배에 탄 채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이 그려진 벽화이다. 강변에는 두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과거 사라는 푸른 강물이 넘실대는 초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증거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옛날에는 초원이었다. 강물이 흘렀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모래 썩어서 석유 된다면 그렇지, 모래 땅이니까 석유가 많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이 썩어서 된 것도 아니고 모래 썩어서 된 것도 아니고 거대한 맘무스 동식물들이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으로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오랭이가 묻혔을 때 속에는 열이 있잖아요. 지열, 위에는 우르는 압력. 그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을 때 여기에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석유가. 근데 그 많은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동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이곳, 하나님이 잘 갖춰놓은 이곳,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외에는 다 먹어라.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보자. 만져보자. 먹어봐. 먹어도 죽지 않아. 사탄 마귀가 유혹합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먹었습니다. 갑자기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들어가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석유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1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네 번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의료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의료를 받게 됐다. 지하에서 의료. 무엇 때문에 의료가 될까요? 후대에 정말 요긴한 물질이 돼서 사용하게 됐으니까 의료가 될 만한 겁니다. 오늘날 산업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석유입니다. 석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원료들을 찾지만 그 옛날에 석유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후대에 정말 요긴한 물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됐으니까 지하에 에덴 동산에 들어갔지만 의료가 될 만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또 직접적으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럼 에덴 나무 지하에 들어갔다는 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오늘날 이렇게 석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석유로. 이렇게 석유가 만들어진 것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하필 이 페르시아 일대에서 가장 많은 석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자, 세계 유전 신뢰에만 온통 역청 수렁 성경에서 개발 힌트 얻었다. 성경 잘 보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성경 보다 보니까 역청? 역청은 석유의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오늘날 아스팔트 재료로 쓰죠. 역청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큰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다고? 석유가 있다. 지출을 해봤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떼부자 된 거지. 그죠?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겁니다.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 성서 창세기, 특히 노아의 방주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자, 노아의 방주, 역청을 발라서
역청이 나오거든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 이 병사들이 싸움에 나갔다가 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패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역청 구덩이? 역청? 그럼 여기에 뭐야? 석유가 있잖아. 개발한 겁니다. 자, 기적의 무드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의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강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꾸며진 얘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의 기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의 무대를 찾아가 보자. 하나씩 찾아가 봅니다. 기록된 대로 사실인 증거를 볼 때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월간 각잡이 실린 기사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실이다. 에덴 동산에 관한 성경 기록 사실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자녀들이 생기죠. 자녀들이 낳고 그렇게 낳다 보니까 많은 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쫓겨나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졌겠죠. 자녀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지 마라. 하나님께로 항상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낳고 하면서 그것이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신화처럼 슬슬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육신의 본성만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온갖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런 육신적인 일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제멋대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게 됩니다. 한탄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냐면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내가 괜히 만들었다 한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계획하시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꼴도 보기 싫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 왜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9절부터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라. 흠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 이 노아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멸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를 어때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죠. 은혜 베푼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멸하리라 하는데 노아는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합니다. 어떻게 면하게 하냐면 이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할 것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방도까지 또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은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물로 다 내가 쓸어버리리라. 싹 쓸어버리겠다.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 다, 사람, 짐승, 코로 기식하는 거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인, 당시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함께 노아로 인해서 같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알려주셔요. 물 심판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 준비할 것이 여기 설계도를 한 장 딱 내려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잇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들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설계도를 줬어요. 이 설계도를 보니까요, 자, 큰 배를 만들게 한 겁니다. 너는 잣나무로, 이 배의 재료는 잣나무로 지명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물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를 하라는 거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장 길이가 300규빗. 오늘날 쓰지 않은 단위인데 1규빗이 장정 팔꿈치의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에 해당됩니다. 약 48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0번 하니까 몇 미터? 약 140m.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게 한 거예요. 폭이 50규빗. 보면은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50규빗 하면 24m, 30규빗 하면 14m.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간들을 막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해라. 창문은 위에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옆으로 내고 자,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엄청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뚝딱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 100여 년 기간에 이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심판하기 전 배를 만들어 놓고 노아의 가족들 8식구 바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준비해서 새로운 세상에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코로 기식하는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니 이제 식물까지 다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7장 10절로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쥐와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쥐와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일
비가 쉬지 않고 내린다면 이 대구 시내 어떻게 될까요? 물바다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들 다 잠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40주야 쏟아졌다. 높은 산도 다 덮여버릴 정도의 양이 비로 쏟아졌습니다. 여기 기품의 샘도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전 지구는 물속에 다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이 여기에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간 물이 딱 창일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덮인 상태로 150일간 코로키식하는 생물들,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을까요? 사람? 어림도 없습니다. 처음에 뭐 버텨보려고 뭐 또 잡고 막 해봤겠죠. 근데 뭐 물살이 막 소용돌이 치니까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덮였더니 다 덮였다고 그랬죠? 산이 다 덮였다. 물속에 다 퐁당 들어갔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심판이 작정하신 심판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심판 끝난 다음 계획하신 일이 있죠. 노아의 가족들로 또 방주에 탄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점점점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8장 1절로 5절 말씀, 1절로 5절, 8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점점점 물러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딱 걸쳐버리냐면 물이 빠지면서 높은 산에 먼저 딱 닿게 되죠. 그 닿은 곳이 어디냐?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딱 방주가 딱 닿아버립니다. 배가 물이 계속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닿았으니까 어때요? 꼼짝 못해요. 거기에 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물러가서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나와서 삶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홍수 사건인데 성경에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여러 의문들을 갖게 될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인가 하는 의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확인하라고 했죠.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역사적 사실 입증 연구 활발했습니다. 노아 홍수 관련 수라들 이상한 일치 조사하다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있는데 모아보니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한 사건입니다. 성서의 내용과 비슷한 홍수 전설이 메소포타미아 각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각가지의 화석, 대홍수 입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묻혀 맘모스가 다른 가설로 설명하는 지층 구조들, 여러 측면에서 홍수 사건에 대해서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이 조개가 어디 살아요? 밑에 살잖아요. 맨 바닥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8,000m 높은 곳에 어떻게 조개 화석이 있을까?
누가 몇 개 갖다가 던져놨을까? 아니었습니다. 자, 지각층 75%가 태저감, 대홍수 뒷받침, 고지대에 보세요. 수억 마리입니다. 수억 마리. 수십 마리면 누가 던져놨다 하겠는데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발견됐어요. 증명입니다. 홍수 사건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긴 진안 마이산이에요. 진안군 마이산. 말키 모양 같다 해서 마이산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산에 물고기 화석이 발견됐어요. 물고기 화석. 이 물고기 화석입니다. 또 이 봉우리의 무더기를 보면은요, 다른 산봉우리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무더기가 이런 둥글둥글한 자갈들이요, 석회질에 범벅이 돼서 큰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 마이산이에요. 여러분 가보셨는가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이런 돌들이 무더기예요. 석회질에 범벅이 돼서. 자, 남극소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도 발견했다. 자, 배선자입니다. 배주자의 8발째, 입구자, 이게 배선자예요. 노아 8식구가 배에 탔습니다. 큰 배에. 이게 배선자입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 성경 기록 사실이다. 홍수 사건 사실이다. 물고기 화석, 염호, 입증, 문서, 그림도 산재, 성경 묘사, 방주의 안전성, 현지학자도 인정했다. 또 이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요, 이 방주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현대 조선기술로 만들어진 배와 이 노아의 방주 그대로 설계도를 축소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이 배가 1등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노아의 이 방주가 1등했습니다. 이 파도 몇 미터까지 파도가 견디는가 봤더니요, 30m 파도도 견디는 게 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40m 파도에도 아주 거뜬히 견뎌요. 놀라운 겁니다. 자, 이 구조 자체가 정말 놀라운 과학적 설계예요. 삼중하 삼충으로 했죠. 칸들을 막으러 했죠. 밖에서 아무리 세게 파도가 발패를 때려도 끄떡없는 거예요. 파손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구조 자체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구조거든요. 잘 견디는 구조예요. 이 멀티홀의 구조인데요. 원래 KTX 앞부분에 이런 구조입니다. 충격을 최대한 잘 받는 이 구조가 이 멀티홀의 구조인데, 이미 노아의 방주는 이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m 파도가 칠 그 상에서 외부에서 내려치는 그 물의 힘은 어떻겠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배는 노아의 방주 배,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사실이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홍수 사건에 대한 의문들. 자, 보세요. 물은 어디서 왔을까? 이미 하나님이 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로 40주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물은 어디로 갔길래 오늘 같은 환경이 됐든가? 하나님이 또한 물러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해 주시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습니다. 어떻게 쌓았을까요? 얼음을 얼려서 하나님이 쌓으시는 거예요. 욥기 3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을 얼려서 존존존 쌓아 올리니까 물의 넓이가 쫙 줄어들었어요. 이 얼음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물이 또 급히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자, 보세요. 이때
자, 시편 104편 6절 8절 보면은 옷으로 덮인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이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곳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물러가면서 지각 변동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깊은 계곡이 만들어지고 높은 산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증거들이 지금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급히 물이 물러간 흔적들, 이 거대 계곡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엄청난 계곡입니다. 이러한 계곡들. 물이 물러가서 어디에 무대가 쌓아올려졌나 봤더니 남극에, 북극에, 이 남극에 있는 빙산입니다. 평균 높이가 약 2,400m 된다고 그러죠. 해발 2,400m. 엄청난 양이죠. 이것이 녹아버리면 홍수 심판 때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간다. 과학자들은 연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이 얼음이 점점점 녹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해의 수면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얼음이 다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 심판 때와 같이 물속에 다 퐁당 들어가요. 자, 이런 얼음, 빙산으로 무더기가 쌓아 올렸습니다.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이렇게.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어때요? 이 높은 빌딩도 물속으로. 깊은 물국간에 물을 가둬놨습니다. 깊은 물국간이 어딘가 봤더니요. 여기는 바다 밑인데 11,529m입니다. 곡간이라고 표현하기 적적하죠. 엄청난 물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산보다 높은 바다. 자, 에베레스트산이 이 속에 들어가면 퐁당 들어가요. 약 2,000m나 물속에 차 잠기고 버립니다. 엄청난 깊이의 바다 속입니다. 자, 인간의 수명이 900살 가능한가? 노아 600세 되는 홍수가 났습니다. 어떻게 600세에 이거 인쇄가 잘못됐지. 어떤 분은 따지려고. 이거 인쇄 잘못됐는데요. 60세지 어떻게 600세입니까? 근데 앞부분에 성경은 안 본 거예요. 앞부분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은 900살 이상 다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은 바로 물층의 역할이었습니다.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 때의 환경은, 지구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그런데 물층의 존재가 사라진 후 홍수 때 다 비로 내려버렸죠. 지구의 환경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같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뚝. 자,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서 물층이 없어진 다음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이 안 됐습니다. 물층이 딱 막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차단이 안 돼요. 환경이 극도로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인간의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정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뭐 때문에?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빛분에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를 형성했기 때문에 홍수 전에 900살 가능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바탕으로 쭉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요. 전후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홍수 전에 900살 이상 다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셈이 몇 세 죽었는가 봤더니 600세 죽었어요. 그 다음 때는 438, 그 다음 239, 점점점 줄어서 7, 80의 연수로, 오늘날 연수로 줄어버릴 거예요. 무엇의 영향이냐? 환경의 영향. 그죠? 환경. 노아 홍수 인간 수명이 단축됐다. 궁창 소멸 방사선 차단 안 돼. 노아 현상. 자, 대일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하고 있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아 홍수 때 파괴됐다.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여기 화석이 하나 발견되는데 잠자리 화석이에요. 길이가 1m예요. 1m. 잠자리. 잠자리 길이가, 날개 길이가 1m. 이런 잠자리 보셨어요? 지금 이게 날아다닌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새로 출시된 경비기인가? 경비기인가? 지금 뭐지? 자, 잠자리뿐만 아니라 화석이 발견되는데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끼가 60에서 90cm. 이끼, 요만한 이끼가 이때는 60에서 90cm. 엄청나죠? 앵무족의 20cm. 바퀴벌레가 30cm. 이만한 바퀴벌레. 뭐 괜찮겠죠? 예, 한 마리 잡으면 먹을 것도 있겠는데. 예. 나비가 56cm. 잠자리 1m, 소라 1.5m, 새우 2m. 야, 괜찮겠네요. 소가 또 9m.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거대했습니다. 사람은 어땠을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는데 370에서 560mm. 이런 신발 신고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자, 발자국이 이렇게 크다면, 발이 이렇게 크다면 거인이죠, 거인. 엄청난 거인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화석이 입증합니다. 또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을까 합니다. 결정적인 또 증거죠. 가보면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어요. 다녀온 사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보는 신문인데요.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산꼭대기 큰 배의 화석,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아라산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 1만 5천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쩌다 백두산 두가 추출되는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괴상한 이야기는 왜 괴상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긴 또 잘 나가다가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무슨 신화 같은 소리 하네.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얼음 산정, 아라산 산정 얼음 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탐험 서둘러 나섰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만년설을 높인 이곳입니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눈이 녹질 않아요. 제가 제주에 살 때 보면은 4월까지 정상 부위에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녹아. 이 얼음 창고 안에다가 방주를 딱 하나님이 보관해 놓은 거예요. 나지막한 산에, 여기 팔공산에 보관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흔적도 없습니다. 다 썩어서 남지 않습니다. 근데 얼음 창고 안에 넣어놓으니까 지금도 얼음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산 지명도 안 바뀌었어요. 아라산. 성경 속 노아의 방주 닿았던 곳 터키 아라산.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여러 부분에서 찾아봤습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케 됐다. 과학자들 성경 그런 걸 믿어? 아니요. 증거를 보니까 이제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학생 과학자비시 실린 기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게 같다. 당연하죠. 이 사람 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왔어요. 얼음 속에 묻혀있는 방주 조각 잘라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페르난도 나 봐라. 이름 참 잘 줬어요. 나 봐라. 내가 갔다 왔어. 증거 있잖아. 보고 믿어라. 정말 날씨가 뜨거울 때 잠깐 보였던 노아의 방주에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 여기 사진이 됐냐면 신비의 사진이에요. 신비의 사진.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신비롭다 이거는. 성경은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 터키 정부에서 아르파드산 유물 공식 인정. 유물이 뭐예요? 오래된 물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습니다. 터키 대사관에 한번 문의해 보셔요. 방주 있습니까? 아라산에? 없어요. 그럴까요?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는데요. 저도 갔다 왔어요. 홍콩입니다. 홍콩. 노아의 방주 그 크기 그대로 만든 이곳. 이곳에 이 성경에 관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에 잘 전시해 놨습니다. 한때는 이 노아의 방주 조각
다녀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것도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저도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살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거짓이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실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하나하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증거를 확인하면서,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일들의 성참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인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1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요. 내일부터는 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오늘까지는 살아계시다. 내일은 정말 살아계시다. 점점점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